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본문은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그 형 에서와 싸웠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의역하면 속이는 자 또는 간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구약에 야곱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남을 속여서 복을 쟁취하고 또 간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이 새 이름으로 변경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버지라는 의미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라 역시도 큰 어머니라는 의미이지만 바로 사라로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의 정체성과 그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은 과거 죄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된 것은
성도들의 칭의와 또 성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김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서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천사와 겨루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저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과분한 이름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인간에게 져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철저하게 남을 짓밟고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간사한 자로 살았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다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연결되는 뼈로서 인간의 뼈 중에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뼈입니다. 그리고 환도뼈는 남자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그 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변경된 후에 철저하게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권세와 의지로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투쟁하고 남을 속이고 간사한 자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환도뼈가 위골된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며 그것이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불전갈이 있고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불뱀과 불전갈을 막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절름발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철저히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자 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 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이 마뜩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태어난 순서로 보면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사코 두 손을 서로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그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혈통적인 순서에 의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고 또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랐지만 야곱은 요셉의 뜻과 같이 하지 않고 손을 교차해서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서는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에는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임종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기력이 모두 쇠하여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은혜를 붙잡자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